할렐루야 십자가의 말씀 찬양TV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1일이죠. 마지막 시간 토요일인데, 토요일날은 가장 바쁜 시간인데 번제까지 드려야 되니까 아주 바쁘네요. 자, 오늘은 시편 22편 할 때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미강 목사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2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에게 미리 계시하십니다. 그가 나를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는 아멘. 공권자의 아버지,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시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십자가도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의 그늘에 숨고자 피한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맛보 알게 하고 능력과 은사를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장 22절에서 말씀. 22장 22절 말씀도 다윗의 시편 22장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영생은 어제 이어서 찬양을 하는데 어제 영생은 무엇인가?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야 하는데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즐거우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자족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영생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영생을 생각할 때 해야 되죠. 그런데 영생은 언제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생각할 때쯤에 우리가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러면 약간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으로 교육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을 생각해야 될 때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을 생각해야 돼요. 영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흙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있잖아요.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래서 그리고 다윗의 이 찬양은 우리가 말하는 이 찬양, 말씀 찬양은 어디서 부를 수 있는가? 사람들이 왜 말씀 찬양에 관심이 없는가? 사람들은 왜 말씀에 관심이 없을까?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에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성경 읽기, 성경 연구, 성경 공부 이거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 공부나 성경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왜 성경에 관심이 없고 찬양에는 더구나 말씀 찬양에는 관심이 없을까? 이 말씀 찬양은 그냥 세상에서 불리는 노래가 아니라 어디서 부르는다?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합니다. 그렇죠. 회중 가운데 어떤 회중입니까?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불려지는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불려지는 찬양이 바로 말씀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자들 모든 자손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사람만이 성경 말씀을 찬양할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알아야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찬양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되고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죠. 그죠? 그의 얼굴을 그에게 섬기지.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유대인은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이 유대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그죠?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우리 유대인의 성경으로만 갇혀 있을 뻔했는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지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데 이 성경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풀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찬양을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말씀을 찬양할 때 유익한 것은 뭔가? 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에게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시고 그죠?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권고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울부짖잖아요. 울부짖을 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권고가 왔고 슬펐습니다. 울부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평생에 울부짖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 슬픔과 내 울부짖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위로받을 수가 없죠. 사람에게는 위로받지 못했어요. 왜냐 그럼 내 울부짖음과 내 고민과 내 고통은 바로 누구에게서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었나? 하나님에게만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십자가도 아니었으면 말씀 찬양 아니었으면 여기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권고와 멸시와 천대와 학대와 울부짖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그 은혜가 더 크잖아요. 정말 늪에 빠진 사람만이 은혜를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죠?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런 깊은 우울과 깊은 곤고와 깊은 환란이 크면 클수록 누구를 찾아간다? 하나님의 환란이 크면 클수록 빛을 향하여 날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죠. 그죠? 어떻게 쓰든지 빛을 향해 날아갑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다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찬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내가 정말 저도 인간인지라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찬양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찬양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렇죠. 겸손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만이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말씀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 따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소수의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겸손한 자이며 그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으로 찬양하며 말씀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생에 이르게 되죠.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디로 이른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일거양득이죠. 찬양을 하면서 그죠?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면 어디로 이어진다? 영생에 이른다. 그래서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능력과 이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부인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갈 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더 성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는요. 제가 너무 바쁘게 되더라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이번 일주일 내내 엄청 바빴어요. 날마다 9시마다 9시마다 이렇게 9시에 스케줄이 딱 쌓여있더라고요. 9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이 예배 가기 위해서는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운동 시키셨고요. 하루에 운동을 시켰어요. 아침에도 운동, 저녁에도 운동. 공원에 가서 막 10바퀴 돌고요. 와서 자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또 공원에 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날부터는 뭐 해야 되는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영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토요일날은 엄청나게 바쁜데 지금 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를 그래 말씀은 어디서만 찬양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는 모든 자들. 그래서 형제들이 그리고 말씀은 또 누가 듣습니까? 형제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찬양을 듣는 자들이 소수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이 없다 해도 너는 힘들어하지 말아라. 저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찬양을 듣고 말씀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소수가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죠. 세상 사람들은 노래가 아닙니다. 말씀 찬양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래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들려지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유행가를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어디로 이어진다? 영생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지혜라고 있잖아요. 빛과 지혜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에게 보내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빛이요 지혜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부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환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너무 바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집 교회를 지켜주시고 내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가 오늘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을 안 해서 지금 끝나고 나서 녹음을 하고 영상 작업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빨리 그 다음에 가서 운동을 또 하고 싶은데 운동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